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잘 어울립니다. 자, 시작.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잘 어울립니다. 웃는 모습이 미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웃는 모습은 누구나 다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뭐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오늘은 두 번째인 희락, 한글로는 희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joy,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100세가 넘는 분들의 장수의 비결, 최근에는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세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나이죠. 그들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소식, 적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적게 먹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과식하면 오히려 우리의 몸의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게 되고 한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오히려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먹고 적게 먹는 것,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고 더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욕심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미 먹었지만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과가 되죠. 적당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요.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부려요.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자꾸 싸워요. 욕심을 더 부리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자꾸 하니까 서로가 힘들잖아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정말 소중한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다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난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부자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는 아직도 저것도 없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 아니에요. 마음의 부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진짜 부자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죠.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이번에 이제 오신 DC도 가지만 그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귀중한 시간, 직장 다니신 분들은 휴가를 받아서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본인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했지만 본인들도 또 헌금을 내서 특별하게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서 가는 거고요. 또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그냥 얼굴이 다 반쪽이 되셨어요. 더운데 그냥 밖에서 야외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또 데크 페인트 칠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또 그 열악한 그 짐에서 한 50명 이상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막 먼지 막 나는데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그냥 성령이 충만해.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죠.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자기 고생하고 그냥 얼굴이 밝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쾌락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쾌락, 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지금 미국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왜 그걸 합니까? 잠깐 그때는 좋거든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잠깐 좋고 나중에 안 좋아. 오래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문제죠. 세속적인 쾌락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뒤가 안 좋아요. 그 후에 고통이 너무나 크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잠깐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그 열매가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세상적인 쾌락은 육체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의, 공의죠. 죄가 없는 것, 공의, justice, 평강, 서로가 화목한 것이죠. peace,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주 충만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또 항상 찬송을 해요. 구원받은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찬송이 있어요. 찬송 가사를 보면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내 신앙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좋은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좋은 말을 해요. 왜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은혜가 입으로 나오니까 좋은 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과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은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행복, 이러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의 기쁨에서 오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패션, 어떻게 옷을 입을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패션 그 디자이너들, 또 패션 모델들, 여러 패셔니스트들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자, 패션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이렇게 정장을 입었을 때, 어떤 분은 남자 패션의 완성은 이 와이셔츠다. 또 어떤 분은 남자 정장 패션의 완성은 구두다. 요즘은 또 뭐 양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패션이면 우리 생각은 당연하면 위에 수트하고 밑에 바지인데 왜 그거는 빼먹고 자꾸 다른 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델 아무도 없어요. 고개 빳빳이 딱 세우고 그 모델들 워킹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잘 걷습니까? 패션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꿀릴 것이 없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당당하다. 와이셔츠가 왜 패션의 완성이에요? 와이셔츠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날이 더워요. 만약에 날이 더워요. 그러면은 이거 재킷 벗어야죠. 벗으면 와이셔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셔츠가 잘 대려주고 깨끗한 사람은 이거 마음대로 벗을 수 있지만 와이셔츠에 막 얼룩이 묻어 있고 대리미줄도 안 돼 있고 구겨져 있으면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사람이. 재킷으로 가리긴 가렸지만 자기의 이 속의 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사람이 주눅이 들어 있고 패션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두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두 봅니까? 잘 안 보죠. 그러나 구두까지 깨끗하면 당당한 거죠. 준비가 확실하게 된 거죠. 요즘은 양말이 또 남자들 패션에 양말이 또 패션의 완성이다. 장사하는 사람들 말도 참 잘 만들어요.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교회, 시골의 교회는 마루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옷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옷을 잘 입고 교회를 가요. 근데 문제는 양말이 문제인 거예요. 양말까지 사주셔가지고 양말도 깨끗한 걸로 딱 양말을 신었으면 멋있게 딱 신발을 벗고 앞에 딱 가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건데 양말에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어때요? 옛날 신던 양말 아니면은 구멍을 어머니께서 전략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기워가지고 구멍을 메웠는데 거기 이제 그 헝겊 조각에다가 바늘질 해가지고 메운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 있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애가 어려워요. 신발도 잘 안 벗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발로 가리는 거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자, 그러니 무슨 자신감이 있어요, 패션에. 옷은 입었는데 양말이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멋있게 잘 입어서 제가 보니까 다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패셔니스트고 여러분이 다 모델들이에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요즘은 개성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깨끗하게 잘 입으면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이 당당함,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을 때,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뭔가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안 될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게 좀 찜찜하죠. 야,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은 사람 당당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나갈 수 있고 그 누구 앞에 나가도 당당해요. 떳떳해요. 꺼리낄 게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누구 앞에서나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진정한 행복,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이방인들이 핍박을 해서 로마의 죄수로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었죠. 자,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도 거기도 핍박이 많은 동네거든요. 빌립보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서 또 간수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고생을 많이 한 동네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자신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 기쁨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내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힘들게 살고 고난뿐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다시 말합니까?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자꾸 잔소리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녀들에게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어디 가면 뭐 조심해라. 부모님들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빠졌어요. 기쁨이.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기뻐하세요.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세요.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죠. 2006년 하계 올림픽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죠. 브라질에서 시작이죠.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또 이제 전 지구촌이 이제 올림픽 열기로 뜨거워질 텐데요. 자, 시상대에 올라서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4년 동안 연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4년뿐만이 아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부상도 당하다가 또 다시 그만두려고 하다가 재활을 해가지고 힘들게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운동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메달을 쉽게 딴 사람들은 웃어요. 진짜 힘들게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엉엉 울어. 엄마, 나 그 메달 땄어. 울어.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그 훈련 가운데 흘렸던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올림픽 시상대에서 보상을 받죠. 지나간 모든 고통들의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훈련할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스포츠여도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 와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천국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죠. 그냥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있죠. 저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영어부에서는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요. 어제도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이노바 하스피탈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엠마라는 애가 태어났어요. 계속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는 기쁘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주관이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던 우주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닮은 애가 태어났구나.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육신적인 새 생명도 기쁘지만 영적인 새 생명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그 기쁨이 영원하죠.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보고 싶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보고 싶은 것처럼 정말 보고 싶어요. 사모하는 형제들. 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내 기쁨, 나의 면류관. 면류관은 뭐예요? 상으로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나의 상급.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그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네, 제가 아시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유럽에 가서 또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에서까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교회도 개척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고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기뻐하고 전도자를 돕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사회 봉사도 잘하고 상도 받고 하면 그 뒤에서 보고 있던 부모님들이 얼마나 흐뭇해요. 야, that's my son, that's my girl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세요. 선교지에서 전도에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요 10년 정도 사역을 해도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제가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를 잘 하셨어요. 선교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가 아주 미스테리인데 추측을 하기는 아마도 공안에서 하지 않았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냥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낌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자, 같이 사역하던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이 혼자 남아서 애들을 데리고 그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던 분이 이제 오셔서 한번 간증하시면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전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처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본인의
그 심령에 너무 그냥 간절한 말씀으로 이게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중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합니까, 사역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때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여기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혹시 어떻게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또 남편이 하던 일을 받아서 그 연약한 사모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농부가 남들은 다 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땡볕에서 풀을 뽑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죠. 남들 편안하게 놀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거예요. 땀을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때가 되니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에요. 아까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기가 아까워요. 왜? 허무하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소망,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 영혼 구원의 기쁨, 우리가 전도해서 얻은 그 영혼들을 통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